오늘은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죽였을 때 이세벨 왕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막힌 하늘을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죽인다 그 말을 하자 엘리야가 완전하게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가 로뎀나무의 4절에 보면 광야로 사흘길 가다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 주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그래요. 와, 주님 내가 죽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내 사역은 이제 넉넉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죽고 싶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하게 엘리야 자체가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 막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폭포수같이 비가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죽고 싶어. 엘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번아웃된 것입니다. 번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에너지의 모든 것이 다 타서 재가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니 영적 거인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입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 엘리야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가 호렙산에서 한 동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 그래요. 내가 만군의 옆에 열심히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얼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만 남았대. 그는 완전하게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주변에 뒤돌아볼 때 어느 곳도 엘리야가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동역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거늘.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우지 않게 하며 양모스가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죽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죄책감을 몰랐어요. 아니 목사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 말씀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자 850명 더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온 이스라엘과 혼자 싸우는 거였어요. 그때 느껴지는 영혼의 압박과 심리적인 고통과 3년 6개월 가뭄 때 그리시네가에서 혼자 있을 때 까마귀 통했어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한 선지자인데 사르밧 과부에게 뭐래요? 떡 한 조각 나에게 다. 그러자 그 사르밧 과부가 뭐래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걸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부와 함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압박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어느 곳에 봐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주세요.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충성했는데 왜 마지막이 이렇습니까? 나 죽하니 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850명을 죽였고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너 뭐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요. 구약 성경에 천사는 보통 여호와의 사자로 계시될 때가 많아요. 여호와의 사자로 계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요. 뭐라고 해? 떡과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물 한 병을 주고.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못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전쟁에 지친 그리스도의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육체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구운 떡과 떡을 구웠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 저주했던 그들이 제자의 길을 버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지고 있을 때 주님이 너희가 고기 잡았느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저 요한이 주님이시로다.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요. 그때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화롯불에 주님이 생선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와서 먹어라. 내가 죽고 싶을 때 주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40일 동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장면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죽고 싶습니다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다양하고 깊은 그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면 소통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손 안에 지하철을 타든 카페를 가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핸드폰 하든지 노트북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SNS를 통해서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든지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뭐 할 수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북극 오지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럽고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소통의 시대 속에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겪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통이 있어요. 수많은 친구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외롭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때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비밀들, 오늘 하루의 산 속에서 내 삶에서 내가 소망했던 것과 다른 실패된 내 삶의 모습들, 이것을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내일을 생각하면 찾아온 두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걸 털어놓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해결할 친구가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내 안에 가장 깊은 고통, 이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신경질과 싸움밖에 없는 게, 많은 현대 부부들의 소통의 단절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와 남매 사이에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 가장 깊은 것과 비밀들을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나 가장 비밀을 오픈할 때 그것이 보호가 되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교회에서 모습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친하던 교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시간 지나니까 모든 교인이 다 알아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위로받기 어렵고 너무나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외로웠어요. 여러분에게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죠?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없었습니다. 내 지친 삶을 기대고 그를 통해서 위로함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은 고독과 관계 깊은 고독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고.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고통, 외로움, 번아웃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 열심인데 외롭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번아웃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짐을 홀로 지다가 절망하고 탈진해 넘어지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을 살 때 겪는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성도들이 이런 번아웃이나 영적인 외로움, 그걸 통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데 왜 우리는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외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고통과 좌절하는 그 절망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가서 성령님 나 괴로워요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매일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적인 친밀감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되든지 끊어졌든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그 번아웃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동굴 입구에 섰을 때 엘리야는 4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첫 번째 들렸던 음성과 그때 음성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영광 가운데 들리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전에도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 성령과 소통의 깊은 곳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다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음성을 듣는 비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할 수 있고 나와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기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은혜와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지. 코이노니아, 교통이에요.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는데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교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가 말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교통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그리스 시대 때 피고인을 변호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언제나 내가 고통 있을 때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말하는 내가 무엇을 가야 되는지 인격체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병 고치는 어떤 능력, 그리고 오늘 보면 폭풍 가운데 온 저 바람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 오셨잖아요. 그 바람처럼. 그리고 방언이나 은사나 병 고치는 능력으로 성령님을 축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 IT 시대 가운데 오늘날 시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AI 시대라고요. 챗GPT 해보셨습니까? 오픈 AI. 스마트폰 하나 보면 여러분 와 얼마나 소리냐면 설교 본문을 딱 주면요. 이 챗GPT가 그 역대 기록했던 모든 설교들을 딱 듣고 요약해 주는 게 있대요.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딱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I와 챗GPT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AGI, 이건 보편적 AI예요. 즉 인간과 같이 모든 영역의 그 지능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AGI가 나오게 되면 그게 목적이래요. 인간과 교제. 여러분 바람과 불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부딪혔을 때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로는 내 죄로 인해 성령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와 교제를 통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게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런 교제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창조자예요. 그 안에 얼마나 모든 하늘의 풍성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듣지만 지속적인 교통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않는 경험들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 목사예요. 즉 서울 광장구에 있는 광나루 신학대학교. 거기는 보수 정통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계시된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계시는 완성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에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보고 말씀. 저 그거 인정해요. 하나님 계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완성됐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벗어나는 계시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교통하시는 대화할 수 있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세 종류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 한국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건 간구입니다. 부르짖어서 나의 것을 요청하는 거. 기도는 대화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고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경험한 거 처음 언제냐면 인천에서 부목사로 청기 담당 목사로 있다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과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것에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 14처소 가운데 그것을 교인들과 한 처소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요. 저희 드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당연하지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계속 질문 드는 거예요. 12처소에 가면 헬레나, 콘스탄틴 왕자 헬레나 황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돌을 떠다가 놓고 그 위에 유리를 덮고 구멍을 냈어요. 이 정도 넓어요. 다 만져보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딱 기도할 때 내적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맞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세요. 그때부터 눈이 열어가지고 갈릴리 호숫가 옆에 호스텔에 묵었는데 새벽에 예수님 볼까 봐 호숫가를 건너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YM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 새벽에 눈을 뜰 때 여러분 뭐부터 하십니까? 눈을 뜰 때 무릎 꿇어대고 의자 앉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대화. 맨 먼저 근무원이 홀리 스피릿. 영어로 죄송해요.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에게 오늘도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부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 영혼 오늘도 지치고 괴롭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대화를 해보세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그게 음성 들었는데도 성령님 환영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사랑합니다. 저는 저의 죄를 느낄 때마다 그런 고백하기가 힘들어서 뭐라고 그냥 성령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 베드로를 좀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바꾸세요. 성령께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해야 돼요.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른 게 뭡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한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지적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가장 주의 성령을 나로 하여금 떠나지 말게 하십니다.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지배를 받다가 성령이 떠났을 때 자기 장인 사울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받았는지 너무나 뼈 아프게 하셨어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신약의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에 교제하기 원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간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영적 주파수에 나의 귀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로 나의 변호사로 친구로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한국 성도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고통 아닙니까? 저도 그거 겪어요. 저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원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게 때로는 만물을 통하여 세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영의 귀가 고장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라디오를 잘 듣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교 때부터 들었던 93.1 KBS FM2 클래식만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한 LP판으로 500장 이상 뽑았어요. 김희정 한사 오늘 전화 목사님 그거 누구 줍시다. 그러더니 뺏어갔어요. 이거 누구한테 다 줘버렸어요. 미증 한사님 주장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런 거 드십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 93.1 주파수에 맞춰줘야 돼요. 93.2만 해도 94, 70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FM2 KBS에서는 24시간 내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 모든 라디오 똑같습니다. 24시간 내내 뭐예요? 전파를 전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가 그 채널에 맞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고통이에요. 영적 세계의 진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의 그 주파수에 나의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야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의 주파수가 다른 것 속에 맞춰져 있으면 계속적으로 못합니까? 자막만 들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죽고 싶다가 하는데 내 삶의 환경은 나를 죽음 가운데 모아가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부터 합니까? 손에 들려주는 핸드폰이에요. 등만 나면 스마트폰 보고 쇼츠 영상 보고 주식, 경제 요즘은 또 지방선거 하잖아요. 누가 뽑아야지 잘 될까?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쇼츠 영상이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용인에 앉아 있어도 그 세계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모든 걸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재밌어서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내 마음의 주파수가 성령께는 일절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걱정 거지면 딱 빼앗겨요. 여러분 조용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가 성령님의 주파수와 맞춰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살다가 밤이 늦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자기 3분이나 그 잠자인 침대에 무릎 꿇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끄러운 세상 속에 내 주파수가 맞춰지면 그 속에서 어떻게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폭풍 같은 바람, 바위가 움직이는, 그리고 땅이 움직인 지진,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은 불,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겪는 삶의 현실이에요.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 화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환경들, 내 삶의 기초, 안정감의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지진 같은 상황, 세상의 풍파가 내 삶의 모든 걸 다 썰어버릴 것 같아요. 왜 그곳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근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형태예요. 주파수. 그 불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아무런 움직이 없을 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딱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이게 모세가 그 동굴 속에 그 한 동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원어적 의미가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 반석 위에 갈라진 틈에 서라. 내가 내 손으로 가려 내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고 내 영광 뒷모습 보게 하리라. 이 갈라진 틈이요. 그게 엘리야가 들어갔던 동굴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반석이 갈라진,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갈라지신 것이에요.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건 그리스도의 음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세상의 모든 합을 끊어보세요. 스마트폰 끊고 깊은 침묵 가운데서 여러분만의 갈라진 틈, 그리스도의 갈라진 십자가의 틈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그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마음을 잠잠하게 나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기 위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들릴 때까지요. 그러면 때로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내 삶의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직관적인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성경을 침묵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내 내면에서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가장 적은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거 한번 끊어보세요. 그 성령의 음성이 그리스도인 내 안에 들려졌을 때 이거 얼마나 놀라울까요? 오늘은 그리스도는 불쌍해요.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함으로써 기적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대화에서 끝나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했던 늑대와 함께 춤을 인디언 영화였잖아요. 그때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있지 않아요. 그 인디언 주장이 그 말합니다. 케빈 코스트너에게. 친구 관계만 해요. 인디언 말로 친구가 무엇인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 손을 만져 어깨를 마주하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데 둘이 걸어가는 그 엉덩이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친구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예수님이 멍에를 나와 함께 지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스도가 멍에를 통해 나와 함께 지고 같은 방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적 감동이든지 아니면 기록된 말씀으로든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면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들려지는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 실패하느냐? 우리의 합리적 이성,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할 때 무슨 못 간다고 했거든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그 10가지 기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알아내게 줘서 나일강을 쳐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금성이 들렸어. 대학과 대학원까지 나오는 과학적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현대 성도들에게 그 땅에 나일강에 내리쳐야 피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은 창조자세요. 10가지 모든 기적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9가지 기적은 온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한껏 홍해바다 앞에 다 가로막혀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올 때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께 말씀은 홍해야,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서 갈라라. 언제자매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에서 갈릴 수 있겠어요? 절대 순종해요. 이곳까지 나가는 성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불이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계산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내 재정이 무너져, 내 통장에 잔고가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의 나의 환경은 내 능력으로 법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내 학벌은 어떤데, 나는 머리가 둔해서 공부할 수도 없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65세래요. 항상 여기서 넘어져. 의사가 이 병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합리적인 이성에 매어서 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설 때 95세였어요. 저희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좌절하는 게 뭐냐면 내 나이가 65살인데 무엇을 합니까? 요단강 건널 때 홍해바다에서는 지팡이 내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어라. 그런데 그때 보리거둘 시기래요. 그때는 이른 비가 와요. 늦은 비. 6월절 날 추수하기 전에. 그럼 늦은 비가 오면 할몬산에 얼음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뛰어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수니까 뛰어들어!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뛰어들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걸음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가 그때 열려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평촌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는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몰랐어요. 신령이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93년도 3월부터 평촌 신도에 입주하기 시작해서 30명 데리고 아침 8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5일 내내 전도했거든요. 아파트 꼭대기에 가서 통성기도 지키고 2인 1조로 해서 그때 문 잘 열어줬어요. 그럼 다리 집어넣고 문 열리면 한 명 들어가서 무릎 기도하고 한 명 보험잖아. 지금 보면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했는데 6개월 내에 한 명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새벽에 울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사무실에 교육자 사무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에가서 3장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에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광은 여호와께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그것을 너에게 메우셨습니다. 너 잠잠하고 그대 입을 띠끌에 댈지어다. 잠잠하래. 그 멍에 매는 건 나다. 너 띠끌에 더 네 고개를 숙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0명이 12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전대 능력자 2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1년 사이에 100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800명이 남았어요. 제가 갈 때가 600명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1400, 제가 인원도 계속 1400명 넘게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000명을 다 일일이 주소를 적어서 기록했을 때 그들이 다 800명 이상이 남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마라나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처음에 전에 있는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제주도에서 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개척해야 돼. 그리고 6개월 동안 더 말씀하지 않았어. 6개월 후에 딱 말씀하셨는데 너 다시 개척해야 돼. 어디로요? 강남. 하나님 저와 농담하십니까? 그때 돈 한 푼 없었거든. 강남 어떻게 갑니까? 근데 아는 분 통해 강남 카페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2년 동안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날 갈 때 차를 타고 어디 가냐면 강남역에 갔어요. 저희 평생에 강남에서 2년 동안 묵혀봤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그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딱 마주친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설 것이요 그 뒤에 너희 군대들은 나팔 불며 하루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째 외쳐라 무너지리라.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데, 내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데 성령께서 너 그 마지막 남은 한 조각도 누구에게 주라 말씀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글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난 족합니다. 내 노년은 이제는 내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생에 번아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몸을 전제와 같이 교회를 위해 태워 불태울 수 있는 길이요. 생의 마지막. 너는 지금 광야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가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심판, 하사엘을 통해서 하고, 하사엘이 못하면 예후를 통해 죽이고, 예후를 통해 하지 못하면 엘리사를 통해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7,000명을 낚여주겠다. 무엇이에요? 엘리야 너를 통해서 7,000명 낚여주겠다. 그의 삶이 뭐한 겁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삶의 모든 것 끊어버리고 내 마음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들립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열릴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눈 것입니다. 오늘 소망성교 가운데 성교교회 이 말씀 전하는 주님께서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